인간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어른들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한번 봐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평온할 때나 여유로울 때는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삶이 흔들리고 밑바닥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괜찮으면 결혼을 하고 괜찮지 않으면 이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로 사람의 가치를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밑바닥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그보다 더 큰 게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말에 휘둘려서 이제 뭐 뒤늦게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마지막 메시지, 이 마지막 메시지도 정확히 이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 감언 이설에 속아서 신앙의 정체성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준엄한 권면을 던집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의 삶의 그 바닥에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 해소, 이런 스토리로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총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울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무섭도록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또 물질,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이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의 능력을 세상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증명하려고 들며 내 허물은 선글라스를 끼고 감추면서도 타인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며 비판합니다. 바울이 마주했던 그 세속주의의 한복판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라, 더 강해지고 더 화려해져라 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의 순수성과 하늘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영적 탈진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복음의 진짜 영광은 깨지기 쉬운 우리 같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의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꺼이 바보가 되고 약자가 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배설물과 바꾸지 말아달라는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1장부터 지금 마지막 13장까지 지금껏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이전에는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인 13장에 이르러 아주 비장한 최후 통첩회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전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마침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부득이하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징계의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끝까지 사랑의 아버지로 안아주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혈기로 이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롭고 객관적인 법과 질서의 근거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방문 때 받았던 그 수치와 아픔을 뒤로하고 이번 방문은 단호한 공의의 자리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부득이하게 징계의 매를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화려한 기적들,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웅변술, 대중을 단번에 굴복시키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었죠. 말은 어눌하고요. 몸에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겪는 바울을 보면서 이들은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저자는 증거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내 눈앞에 증거가 보여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아무도 성공하지 않고 아무도 부유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공한 사람들, 고난이 없어진 사람들, 삶의 증거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가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이 증거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명확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선물, 즉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일반적 은총의 선물일 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수준을 증명하는 특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성공이
믿음의 척도라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대기업 총수거나 권력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전체에게 베푸시는 호의적인 일반 은총과는 달리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초자연적이고 구원론적인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이고 오직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배이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한다 한들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반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자 참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기준은요, 바울이 4절에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골치 아픈 학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신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낮아짐과 대속, 십자가를 바라보는가를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예수의 십자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군대를 거느리고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으시며 가장 무력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즉 철저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완벽한 패배이자 비참한 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 십자가의 철저한 죽어짐과 약함을 통과할 때 그 무덤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강력한 능력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일마다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단 낮아짐과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멈춰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결국 내 생각과 언어가,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선언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따름을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지독히 계산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좁고 조금 불편해지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자리가 나오면 슬그머니 그 주님과 거리를 둡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치를 보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증거는 멀찍이서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위에서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철저한 약함의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의 삶 자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특별 은총의 증거이자 십자가 신학의 증거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증거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이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면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 스스로의 그 믿음의 확인이 곧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에서의 이 확증하다에 쓰인 이 도미마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 보석 세공사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타들어가는 불꽃 속에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마침내 순도 100%의 진짜 순금을 입증해내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들이 스스로 재련소에서 금의 불순물을 걸러대듯 엄격하게 시험을 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가혹하고 엄격한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울은 무서운 단어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은 용광로의 시험을 거쳤으나 불순물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도저히 합격점을 줄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가짜 금,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자랑하고 수십 년의 신앙 경력을 뽐낼지라도 그 내면에 불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뜨거운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흔적으로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증으로 하는 그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는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짜 신앙을 걸러내고 삶의 지속적인 성화로서 확증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확증하라라는 단어는 순금만을 골라낼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신앙이 말뿐만이 신앙인지 감정뿐인 신앙인지 불로 태우듯이 엄격하게 점검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검의 과정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근데 이 삶의 변화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죄를 깊이 아파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따라서 날마다 내 안의 불순물을 십자가에 불로 태워내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동적인 성화의 삶으로 여러분의 진짜 순금 같은 성도임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자리를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처참하게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엉망진창일지라도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확증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친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심을 매 순간 확인하고 항복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울의 9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의 선물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확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증거는 결국 바울이 말한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결국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을 온전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비단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바울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삶의 증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좁고 험한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의 증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용광로에 드러났을 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됨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우리의 깨어지기 쉬움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비참함 속에 오직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철저한 약함 속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세밀한 교통하심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기쁨을 회복하며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 변함없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보배를 담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의 신학의 눈이 멀어 정작 주님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 신학의 좁은 길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작은 손해와 자존심 앞에 계산적이고 선택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요동치는 내 감정과 적박한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철저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당당히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기쁨을 회복하며 매 순간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